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6월 달이죠. 6월 달 6월 11일 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공을 찼습니다. 다 아시죠? 공을 찼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중국 선수한테 가더니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뉴스 이제 막 신문이나 이런데 막 나왔어요. 상대편 선수가 졌고 울고 있는데 가서 안아주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 선수는 저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많은 그런 지면을 통해서 그 선수의 훌륭한 면을 막 부각을 많이 시켜줬는데 정말 그런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신문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방송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의도해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이 뭐 구원 받았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도 저렇게 이렇게 지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위로자구나. 세상에서도 위로자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좀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 다가가서 위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렇게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위로를 잘 하시나요? 제가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엄청 힘들었을 때 이게 성도님입니다. 힘들었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위로를 한마디 해줄 때 훗날에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는데 한 분이 와서 위로를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로가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위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위로를 잘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지경을 좀 넓혀 주셔갖고 위로하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있어요. 6월 12일 날 이제 꽃 한 송이를 꺾은 할머니 이야기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꽃을 하나 꺾었는데 신고를 했어요. 절도죄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35만 원의 합의를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합의를 해도 용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절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장발장 나오잖아요. 장발장이 뭘 훔쳤죠? 빵을 훔쳤는데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게 아닌 건데 이렇게 꽃 한 송이를 훔쳤는데 꺾었는데 그거를 신고를 해갖고 합의금을 받아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날은 또 위로하는 사람 받고 한날은 또 이렇게 참 검찰로 넘어가는 이 할머니를 또 생각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뭐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제 소제로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또 소제로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얼마만큼의 복을 줬느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한번 A4 용지에다가 갖다 놓고요.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아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써보면은요. 쓸 말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하면은 세 가지를 먼저 꼽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꼽고 있는데 물론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려면 더 많이 쓸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담을 우리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요? 거룩한 존재고 의로운 존재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주의 그 형상을 닮은 그런 아담이 이제 된 건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뭔가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그럼 또 뭔가 봤더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는 만물 통치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많은 것을 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땅에 충만하는 복도 받고 땅을 정복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도 먹고 씨 맺는 채소도 먹는 복도 받았어요. 이 과일이나 씨 맺는 이 채소는 아담이 받은 복입니다. 까마귀나 독수리나 원숭이 이런 동물들은 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감이 가을에 잘 익으면 까마귀가 와서 잘 익은 부위 다 쪼먹고 이러지만 이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먹을 복을 아담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다른 이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있습니다. 2장의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수도 있는데 먹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선택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네가 선택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네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준 복이 무려 7가지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형상을 닮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이 있고 만물을 통치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과일과 씨 맺는 채소를 먹고 또 자유 선택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걸 줬더라고요. 이 많은 걸 다 받아갖고 얼마나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을까. 참 좋은 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아담이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와도 이제 죄를 짓지만 아담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우리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 창세기 3장을 놓고 가정 집회를 하는데 이 3장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 이게 교제할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교제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 딸들도 이제 점점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3장에는 너무 많은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마치 고구마를 하나 캤는데 이게 뿌리를 잡고 쑥 잡아 빼니까 막 주렁주렁 달려서 막 딸려 나오는 것처럼 이 3장 속에는 참 진리의 말씀, 그 숨은 뜻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담은 그 주신 복을 뒤로 하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하와가 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참 이렇게 유일한 명을 내리셨죠. 그것이 이제 어디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들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고 나서 확인을 안 했어요. 전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하고 나서 확인을 했으면은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알려줬는데 하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확인을 안 했구나. 확인을 했으면은 반드시 아담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허물이 뭔가 확실한 간증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이 또 무엇인가 봤더니
6절에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자가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보,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 당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담이 서 있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당신 그건 죄야. 당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빨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됐는데 자신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담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담은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었죠.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그러한 무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그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럼 선과 악을 알았으니까 이제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뜻이고 누구 생각입니까? 아담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맞겠지 하는 자기 생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을 행하지 않은 아담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알면 선을 행해야죠. 악을 알면 악을 멈춰야죠. 이 악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다? 이것은 엄연히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것을 정녕 참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리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벌거벗고 다녔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참 죽음을 당하게 됐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참 불순종한 결과 이제 하나님이 지은 창조하신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결국은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오셔갖고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담이 숨어 있는 것도 아는데 불렀다는 것이. 그러니까 부르니까 참 아담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왜 숨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 가렸잖아요. 근데 왜 숨죠? 자기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부끄럽다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면은 이건 부끄럽다라는 것을 자기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었죠. 만약에 부끄럽지 않다 확신 안 되면은 숨을 이유가 없죠. 숨었어요. 이때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잃어버려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엮을 때에도
하나님이 참 오셨을 때에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먹었지 뭘 줘서 먹어요. 먹기 싫었으면 줘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먹기 싫은데 줬어. 나 그거 안 먹어. 난 먹고 싶지 않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싶으니까 먹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여자가 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로서 좀 째째합니다. 아담님 째째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째째합니까? 형님들 안 째째해요? 우리도 째째하죠. 저도 막 핑계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담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죄어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이 아담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죄를 범했어요. 너무 많은 죄를 범했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죽음에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안 돼. 두 번째 죽음은 그럼 뭡니까? 몸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내 몸에서 진짜 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이제 그러고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렇게 이 세 부류 사람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어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몸의 죽음을 당할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세 가지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좀 더 명석해서 물론 아담은요 굉장히 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똑똑하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새를 앞으로 싹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다 짓잖아요. 이름을 다 짓습니다. 요거는 무슨 벌레, 요거는 무슨 벌레, 요건 고양이, 표범, 치타, 이렇게 이름들을 다 짓는데 중복되지 않게 짓는 거예요. 요거는 암놈, 요거는 순놈, 다 그렇게 짓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아담은 그걸 다 짓는 거예요. 저만큼 가 있는데 야 일로 와봐 내가 뭐라고 이름 줬지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다 줬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똑똑하고 아주 지혜가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지혜도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이 아담이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간증을 들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선을 행하지 않으며 또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죄얼이 우리에게 끼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열이 끼쳐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살펴볼 차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두 번째 부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또 혹시 표적을 구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마가복음 6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장 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불러갖고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어요. 2명씩 나가서 이제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전파하면 되는 것이고, 병든 자 있으면 치료하면 되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나가라, 너 귀신 나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권능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씩씩하게 나갔겠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복음 이제 전파하는데 뭐라고 전파합니까? 아담이 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아담이 뭘 못했죠?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면은 12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회개하라고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파한 그 복음을 듣고 12만 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런 참 권능을 보는구나. 정말 병자도 치료되고 귀신도 내어 쫓음을 당하는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예배당 너무 좁죠. 벌써 이거 여기 다 주변 웬만큼 사갖고 건물 올려도 벌써 올렸을 거예요. 예? 안 그래요? 불치병 몇 사람만 치료해도요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여기 줄 섰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왜 없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이유도 여기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31절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왔는데 잠깐 쉬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 제자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힘든데 좀 오랫동안 쉬라 그러지 또 잠깐 쉬래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주일날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좀 오랫동안 쉬고 싶잖아요. 근데 잠깐 쉬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잠깐 쉬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가면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뭔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분,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거죠.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걸 안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것 플러스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참 그 제자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이제 때가 저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배가 고픈 걸 아시고 이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주라니까 이제 참 제자들이 또 웅성했겠죠. 그러니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갖고 와라, 갖고 와. 그래 갖고 와갖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잔디 위에 이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어요.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아유 주님 우리 힘들게 전도하고 왔는데 좀 길게 쉬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명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깐만 쉬어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갈 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하고 다시 이제 같이 가갖고 이제 전도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일 걸 이제 주님이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게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서 그런 경험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어떤 것을 또 보여주느냐면 여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참 바람과 이제 파도가 막 치니까 이 노를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어부들이라 이제 배를 저을 줄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고 파도가 칠 때 어떻게 하고 잘 아는 이 베테랑 어부들이 많은데 그래서 노 젓는 거는 아주 수월했는데 이게 웬걸 이 거친 바람, 거센 파도 이렇게 쳐오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제 딱 이제 바다를 걸어오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런 장면을 보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그 능력 있는 분이라면은 이 사람들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오병이어로 이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수십만, 수백만, 뭐 수억 명도 먹일 수 있겠죠. 이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능력 있는 분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도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능력 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딱 우리 읽은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갖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알게 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 갖고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안 보여줬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봤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 창조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자, 여기 제가 핸드폰을 들고 나왔는데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핸드폰 속에 부품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창조 세계로 왔다는 거, 창조주가 왔다는 거,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 이적 중에 이적, 모든 걸 다 합쳐도 이것만큼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봤잖아요. 적게는 자기들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크게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자연계를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또 표적을 구하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표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저 손 드신 형님도 있는데 아시나 봐요. 정말 큰 표적이 뭐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이스라엘에 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 표적이에요. 내가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그 행했던 것들이 정말 표적이구나, 정말 기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 이것이 정령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9장 30절에 이런 또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9장 30절, 32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죠. 왜 안 물어보는 겁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죠. 하와도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되고 아담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물어봐야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물어보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모르는 거 질문하라고 그러면은요, 막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다 아는 줄 알잖아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질문과 대답 이런 게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힘이잖아요. 아는 게 힘이잖아요. 뭐 어떤 분은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는데 실제는 아니죠. 아는 게 힘입니다. 그냥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건데 안 물어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만나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상 세 가지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이 친구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은 분은 두 가지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아직 대답을 못했어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태어난 이상. 뭐 구원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뭐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죽음이 일어나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찾아와요.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이 찾아오고 나서 이제 또 일어나는 게 있죠. 뭐죠? 심판이죠.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 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강 넘어가십니다. 대충 넘어가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인생들의 죄를 다루는데 그냥 양을 잡으면은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훗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거든요. 그때에 모든 죄를 일벌백계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보시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그분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 이거죠. 요 대답이 우리 이제 나와야 되는데 또 자매님이 또 손 들어갖고 또 아시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한 세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지옥도요. 또 이렇게 노트를 꺼내놓고 적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아는지 지옥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는 거고 믿는 만큼 전할 수 있고 전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거를요 전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확신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아는 만큼 그냥 이야기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게 죽음과 심판과 거듭남이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그 세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묻질 않았어요. 왜 안 물었어요?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어쨌든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교제할 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 합시다. 그래서 참 본인도 성경 지식이 쌓여져 가고 또 참 대답하는 분도요. 잘 모르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서 다음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본인도 이렇게 믿음이 더 성장하겠죠. 물론 지식만 많으면 안 됩니다. 지식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같이 이렇게 참 어우러져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제 몇 구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10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은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너무 복잡하게 엮어 있어서 참 즐겁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 시를 졌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으면은 나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봤더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이시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의롭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5절에 있어요. 제 5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수시로 무시로 묵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 저를 미워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뭘 좀 보고 말을 잘못했으면 미워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왜요? 내 원수 목전에서 내가 네게 상을 차려줄 거다 이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언젠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날이 곧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님들 잔이 있습니까? 잔이 있어요? 어떤 잔이 있습니까? 전 잔이 있어요. 잔이 죄송하지만 많아요. 한 잔이 아닙니다. 잔이 많은데 그 잔마다 주님이 자꾸 채워주셔요. 자꾸 채워주셔. 성도님들도 잔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요, 실상은 잔이 4개입니다. 근데 잔이 4개인데 우리는 잔을 하나만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구속의 잔만 놓고 이제 감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실상은 4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 속에 이 잔이 많아야 되는데 이 잔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죠? 아담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을 더 찾아볼 겁니다.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요. 그리고 또 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도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작은 능력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능력이 있어요. 이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갖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 따라서 근심이 찾아오면 주님이 먼저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주님이 먼저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이 먼저입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게 뭐 고통, 슬픔 뭐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슬퍼해야죠? 슬퍼하면은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왜 슬퍼합니까? 슬퍼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바보구나. 내가 왜 슬퍼하지?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럼 빨리 자백하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왜 슬퍼하죠? 생활이 나를 어렵게 해요? 그럼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또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또 나가서 주님이 먼저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죠. 저도 다 뭐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있으면 전하고 또 참 말씀을 봐야 할 때 말씀을 보고 또 참 열심히 일할 부분이 있으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떡과잔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떡과잔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 이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그래서 거룩한 상태로 이 떡과잔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또 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휴거 전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는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